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로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고 항상 아름다운 일들만 생기기를 아마 어떤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해피엔딩으로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고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더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좋은 것만 있을 줄 기대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정탐을 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심지어 거인족도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던 걸 발견하고 마음속에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생겨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열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속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가장 귀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는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공부하면서 어떤 사역보다도 가정사역에 있어서 중요성이 비중이 크구나. 그래서 찰스 셀의 가정사역 같은 분야를 오랫동안 탐독하고 또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사역 가운데는 당연히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부간의 대화, 남녀간의 차이점, 부모, 자식, 자녀 양육, 가정생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상담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그리고 부부 학교도 생기고 아버지 학교도 생기고 어머니 학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점들도 있고 좋은 유익을 끼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같이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거기에가 행복의 정답표가 있는 줄을 압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으면 행복하려니, 또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행복하려니 그럽니다. 물론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대체할 수도 없고 또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부부간에 더 사이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의 많은 경우에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부부라 할지라도 금술이 좋은 부부는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자리에 마음과 심령과 인생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그 현지인의 총에 맞아서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현지인의 총에 맞아서 죽고 나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선교사인 분이 자기 아내를 정말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금술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이 슬퍼서 선교지의 사역을 다 그만두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그리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했는데 결과가 고작 내 아내가 현지인의 총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까? 탈기하고 절망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과연 무슨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시고 무엇을 다루어 오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기를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욥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했던 것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나 또한 욥의 혼자하는 기도 속에서는 그 자식들을 데려간 문제에 있어서는 원망하지도 않고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과 삶 속에서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자녀들이 죄짓지 않도록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별로 찬탈하지 않았고 그까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그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술 좋고 좋아했던 부부인데 아내가 삶 속에 욥의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비참함,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하나님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보호 안 해주셔서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 심지어는 욥의 육신에 질병이 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가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금술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행복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시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부부간의 행복, 아니면 가정생활에서 화목,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믿지 않는 부부간에 굉장히 화목한 부부도 있습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도 화목하고 행복이 있는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믿는 신자의 삶 속에 부부간의 금술이 주어지고 가족의 화목이 생각했던 대로 주어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이 주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아내가 주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자식이 주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실제로 이 금술이 이제 덜 좋은 부부간의 관계보다는 아버지나 또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이 훨씬 더 비중을 마음속에 차지하게 됩니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남편과 아내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자녀가 죽는 것, 자녀하고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데 신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하여다가 그랄 땅에 우거했다 그럽니다. 왜 그랄 땅에 우거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은 때론 가뭄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이동하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우거하게 됐고 그랄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랄에 왕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너무나 이쁘게 생긴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사라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비멜렉의 변명은 사라에게 남편이 없는 줄 알았다.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동생에 그친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라를 아끼고 어여삐 여겨서 데려왔다. 그러니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니를 사랑하지 않는데 인권을 생각해야지. 뭐 그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왕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은 어떠한 여자든지 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같은 자기 민족이 아닌 떠돌이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는 선지자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그랄 땅에 거하면 너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꿈으로나 아니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빼앗길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함을 품게 되고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0장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10절에는 너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나한테 하였느냐.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그랄왕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마음대로 나를 찬탈하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남편이 있다니까 남편 죽여버리면 아내는 이제 혼자 되는 몸이니까 아무나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겁이 나서 그렇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굉장히 좋은 금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끔찍이 섬기고 사랑해서 내 주여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말 좋은 금술, 사랑했던 관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또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신뢰했고 바랬던 모든 것을 사실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부를 정도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인생과 삶에 차지했겠습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대 우를 떠나서 그리고 팔레스틴 알지 못한 정치 없는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따라옵니다. 남편을 끔찍이 사랑했고 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아비멜렉과 동침을 하려고 하는 지경, 남편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일을 겪으면서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어떤 이후에 사라의 말하는 것이나 하는 뉘앙스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토나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를 않고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라가 그 사건들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 깨닫고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도 끔찍하게 사라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함께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오랫동안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가 나니까 90살이 일이 있었다고만 8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 누이 동생이었고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그 사랑을 자기는 믿고 확신했고 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몹쓸 남자, 그런 남자를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고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다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었던 역사 속에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 문제를 통하여 2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를 넘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넘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좋은 금술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애착적인 사랑, 집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이면에서 역사에 오셨던 것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런 그 이집트 여인 종을 하가를 자기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종첩이 얼마나 이쁘고 예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 아브라함이 재산 한 재산을 떼어줘서 집을 장만해주고 뭘 주고 해서 보내기를 원치 않고 다 보내라. 너 안에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보내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단지 그냥 좀 떡 좀 주고 좀 잠깐 먹을 것 좀 주고 그냥 보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자식이니까 내가 축복해주겠다. 하지만 너가 할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보낸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함과 일들을 아무에게나 행하시진 않는다고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메시지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루심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독자, 이 독자 이삭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이 커가니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커가는 과정 속에 큰아들 하갈과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은 내보내게 됐고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3일 길 동안을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3일 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산 그곳을 지명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이 여정과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하지만 이제 아들에 대한 사랑의 자리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고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원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 그렇게 돌아보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다시금 아내 사라가 끊임없이 하나님 자를 찬탈하고 빼앗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문제가 그렇고 이삭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 사이에 계속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굉장히 어여쁜 여인 리브가와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여자 이삭이 40살에 리브가가 20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이쁩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자기 아버지와 겪었던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그리고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찾아 주시지요. 그 과정 속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도 별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아마 그럴 거지.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넘겨준 다음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남자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힘에 두려움에 굴복하여서 아내를 빼앗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살려고 자기를 네 동생이라고 속이고 보내버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고 말하더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장자권에 대해 욕심을 내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에 있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 이미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태중에 있는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내고 탐을 내서 하나님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욕심내고 탐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유산들, 하나님 주신 축복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가정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떠나
떠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친척 중 삼촌 라반의 이 딸 중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삼촌에게 삼촌 내가 이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중동에서는 돈을 주고 또한 양이나 무엇을 재산을 준 다음에 어떤 집에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손이고 빈몸이죠. 그러니 아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삼촌에게 삼촌 내가 라헬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라헬을 데려오는 대가로 7년 동안 일해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라헬과 연애를 하고 사니까 7년이 그냥 일각이어 삼수처럼 너무 손살같이 행복하게 7년을 보내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지. 이 야곱에 있어서 라헬이 첫째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라헬과의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잘못 끼었던 단추. 라헬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깊숙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할아버지처럼 라헬이 들어와 버리는데 그것이 극심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너무 비참한 삶들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다 봉사한 다음에 자기 아내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받아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밤중 내내 끌어안고 아내로 맞아서 잤던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별로 이쁘게 생기지 않은 레아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삼촌하고 대화하니까 삼촌이 야 지나가 버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풍습이 큰애부터 보내야 된다. 그러니 너가 7년 동안 더 일해라 하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두 여자의 싹스로 14년간 무료 봉사를 해주게 되는 것이지. 이런 비참한 일, 7년 동안의 허송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형제를 아내로 둘이로 맞아들였으니까 좋을 것이다. 좋기보다는 항상 형제 간에 싸웁니다. 불화가 있죠. 불화의 근원이지요. 사실은 야곱의 12자식이 2대10으로 싸우는 것은 엄마가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엄마가 달라도 엄마가 4명이나 틀리고 그리고 이 한 명의 라헬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 사랑만 독차지하는 라헬로 인하여 아내가 사실은 3대1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식들이 3대1로 나눠져 버려요. 자식들이 엄마들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 대한 집착적이고 편집적인 사랑. 대신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안 일어날 행복은 있었어요. 너무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잘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이 임금을 만나서 당신이 몇 살이냐 물으니까 내가 130 몇 살인데 내가 내 조상들보다는 젊은 세월, 그렇게 많은 세월은 안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험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험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자리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것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과의 사이에 함께 하셔서 여러 재물들을 주십니다.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문제는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문제가 됩니다. 재물이 문제가 되어져요. 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많아진 재물. 그것 때문에 야곱의 삶에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또한 야곱이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태어나는 둘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남과 함께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고 야곱은 너무나 슬퍼합니다. 라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제 라헬이 낳았던 큰 아들 요셉에게 라헬이 살아있을 때도 쏟았고 죽은 다음에는 더더군다나 요셉에게 쏟았습니다. 극진한 사랑을 요셉에게 쏟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문제가 터지고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일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달파합니다.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져서 있는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은 줄 알고 항상 슬퍼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신앙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계속하여 반복하여 생기지 않았을 텐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요셉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라헬의 문제가 되고 이제는 요셉의 문제가 된 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요셉이 떠나간 다음에 요셉에 대한 편집적인 사랑을 그 집착과 애착의 사랑, 하나님 자를 대신하는 사랑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다시금 고통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자신을 숨긴 다음에 식량을 얻으러 왔던 형들에게 동생이 하나 있다면서요. 막내 동생 걔 좀 데려오시오 합니다. 그럴 때에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오 총리시여 내 아버지에게서 내 막내를 데려와 버리면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셔 버릴 겁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죽은 다음에 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한 줄 압니까? 지금은 그 아들 베냐민만 의지하고 또 데려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식량 안 주겠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 좀 데려가야 합니다. 가서 이집트 총리에게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 자식까지 나한테 빼앗아가면 나 죽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더 힘들어지고 식량이 없어 고통스러워지니까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자식 주겠다. 보내겠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다 의탁하고 맡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하시고 베냐민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 아들로부터 효도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왕비 에스더 황후 에스더에게도 결단 내리는 자를 이끄시는 거죠. 자기의 안락이냐, 자기의 편함이냐, 아니면 자신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와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냐 하는 결단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난했던 것, 야곱의 자식이 아들이 12명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은 또한 거기에서 단 하나뿐인 딸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애착했겠습니까?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12명이니까 얼마나 오지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기가 사랑했던 큰아들 루벤, 내 큰아들이야 장자야. 그게 있었지요. 그러니 장자가 자기의 첩 중에 하나 실바와 잠자를 같이 하면서 자신을 실망시켜버립니다. 내 자식들 레위 시므이 너무 좋아. 레위 시므이가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한 성의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면서 거짓말 속여서 다 집단 학살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만행을 하고 야곱은 그 비참한 일을 자기 자식들이 자기 두 아들이 악하고 사악하게 행해서 아주 살인마들로 변하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그 근원 속에는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편집증적인 사랑, 편집증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것이 좀 심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의 보통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편집증적으로 보이시는 것이에요. 나는 정상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왜 정상이 아니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정상이지요. 정상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가 존재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사실은 자녀간의 아주 작은 행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식을 키우라고 챙기기로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자식에게 홀딱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에게 많이 집착하고 애착해버리면 그 자녀가 축복받는 경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식에게 마음을 쏟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과보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고 그 자녀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져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로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정사역이나 부부사역은 그 한계와 도를 넘어서서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결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없는데 그 자리를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면서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로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이 있으면 그걸 다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재물에 다 썩어져 가는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에 대한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신자의 무소유라는 것은 가난하고 없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의 주인도 아니고 다쓸 자도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마음에 집어넣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도 있지만 집이 없는 자처럼 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아내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그냥 정신 나가서 아니면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부부간의 행복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뜨겁거나 놀라운 부부간의 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 이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이 그냥 평범하게 그 사랑이 식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녀나 총각의 어떤 젊은 청년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처녀가 사랑합니다. 총각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자기의 믿음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니까 기존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데에서 돌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처녀 총각이 느끼는 행복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바로미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생겨나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 이제 여자가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굉장히 커져요. 하지만 어떤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사랑한다면서 하루에 문자도 한 번도 안 보냅니다. 그리 되면 나를 사랑한다면서 관심이 없잖아. 그러면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사랑한다면서 생일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결혼해서 신혼부부 살아가는 경영기념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뭐 등등을 하면 슬퍼지고 힘들어져. 만난 지 500일이 되고 1000일이 됐는데 아니 뭐 100일이 됐다든지 근데 뭐 챙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너무 행복했다가 오늘은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감정의 기복을 타버리면 그런 것이 많아지면 잘못된 것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다른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재물, 돈,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와 버리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대신에 행복도 소위 말하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차를 좋은 걸 비싼 걸 에쿠스 사면은 행복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금방 불행해지고, 누가 차를 한번 쓱 그어버리면 불행해지고, 이런 감정의 기복을 잘 타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쿠스나 비싼 차를 타면 그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너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봐봐, 너가 그 차 좋은 차를 사고 애지중지 하는데 그것이 내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뭐 그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차가 그어졌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차가 그어졌구나 정도 가면 차가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차를 누가 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철야 근무를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지키고 한밤중에 가서 차를 지키고 했던 그런 일들처럼 차가 마음속에 심각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버리면 항상 그런 어리석은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멈추고 맙니다. 근데 그어버린 다음에 내 감정이 그것 때문에 슬퍼지고 그어버린 사람에 대한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실망하고 성질나고 분노나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그걸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놈이 누군지 몰라도 잡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어 오셨는가,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벗으로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행복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 안에 지금 하갈도 들어와 있었고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도 들어와 있었는데 다 갈라지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했던 사라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다시 꾸리고 또 삽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이삭과의 이 사라와의 아름다운 가정은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끝나고, 이삭과 살았던 그 가정도 이삭과 결혼하니까 끝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숙고했던 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도 그렇게 다루고 오셨고 야곱의 삶도 그렇게 다루고 왔습니다. 야곱 안에는 사랑했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요, 또 라헬이요, 돈이요, 재물이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야곱은 고통하는 세월을 삽니다. 왜 그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 속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은 재물이 더 많고 가진 게 더 많아서 이 땅에서 소위 행복하게 느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받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그런 조잡한 인생으로 그냥 신앙만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다루어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사랑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야곱을 다루어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다루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처럼 그랄 땅에 들어가니까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부간의
그 상처, 가장 큰 상처가 주어지는, 서로 배신하게 되어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리고 큰 아픔이 있는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질 않습니다. 자, 그리 들어가야 된다. 가라. 애굽으로 그렇게 가. 어디로 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받아야 되는 사랑의 대상, 존귀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만이 가장 가까이 하실 이, 영화롭게 하실 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상담이나 교회 상담, 가정 상담, 부부 상담, 자녀 상담, 그렇게 해서 자녀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올리고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로 올리지만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살아가라고 했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서 성경의 부부에 대해서도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아내가 있는 자,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없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냐 그러면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이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지 행복이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 부모 자식 간의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리석어지는 세상은, 어리석어지는 상담 가운데 어떤 부류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조장합니다. 남편이 너무 중요해, 아내가 너무 중요해, 남녀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 자식이 너무 중요해, 가정이 너무 중요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정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대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벌어졌던 사건, 또 욥에게 벌어졌던 사건의 이면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 또한 이삭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남편과 아내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아픔들,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아픔들의 이면 속에 주님의 자리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들어와서 생기진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고 날과 해가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에녹처럼 자식을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듯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